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 환경,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 가지고 보면요, 찬양하는데도 힘이 들어. 그리고 뭐 힘이 들어. 그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걸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알고 있고 또 실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 아는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묻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과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뭘 묻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참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묻는 겁니까? 아담아,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걸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군지를 알아.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있고 실수 속에 있고 연약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누군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맞죠? 여러분 누굽니까? 옆 사람도 물어봅시다. 당신 누굽니까? 아이고, 문제 속에 있는 헷갈리는 사람, 갈등 속에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 위기 속에 있는데요.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물어보냐라면 문제 속에 있는 너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너를 찾으라. 너는 내 자녀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내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럼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일단 문제는 내려놓고 뭘 봐야 되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이 무슨 여정입니까? 순례자의 여정인 거라. 그 말은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내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제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승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충현교회 목회할 당시에 그 교회의 장로가 누구였냐라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라니까.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가서 예배도 하고 막 굉장히 많으냐. 근데 이분의 배경이 뭐냐라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렇잖아요. 인도를 하고 충영교를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목회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신학적인 배경과 색깔이 어떠냐? 그렇죠. 어떤 색깔이냐라면 좀 영적인 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한 번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단회적인 거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벽을 이뤘던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차영배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차영배 박사님이 뭐냐? 오순절 성령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회성과 연속성 요 두 가지를 이제 막 논쟁을 하인. 이게 이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좀 이런 게 많아요. 좀 율법적인 설교가 많아.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 그 은퇴를 하고 어느 날 그 장모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나이가 이제 이게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물어본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곰곰이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학적인 지식은 있지만은 실제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장모가 천국에 대해서 묻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8일 동안 천국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적인 거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8일 동안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자고 이 사람이 한국 목회도 잘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걸 다 보여주시고 지옥에 대한 걸 보여줘요. 8일 동안.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놀란 게 몇 개가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이제 12개의 계단이 있더래요. 그 계단이 12개가 있더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계단부터 12번째 계단까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계단이 하나님이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상급이 많은 사람. 두 번째 계단은 두 번째 상급이 많은 사람.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가장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주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전달한 선교사님이 가장 앞자리에 있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물론 뭐 사람들 다 다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번째 가장 가까이에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전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무디, 웨슬레 뭐 이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두 번째 가까이. 근데 좀 의아했던 게 자기가 아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잖아요. 자기를 비롯해서 야, 그럼 목사님들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할 거 아닐까요? 궁금하고 자기가 목회자니까. 그리고 만명 교회를 이끌었으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어디 있을까라고 12번째 있더래요. 꼴찌 목사님. 그리고 한 5번째 정도에는 누가 있느냐라면 그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한 목회자들을 중간에 딱 있더래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안 보이는 분들도 있더래.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어. 야,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자기는 한 5번째 정도에 있더래.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천국에 대한 걸 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로 지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그 인도 선교사로 인도 선교. 그리고 이분이 500회 정도의 그 강단에서 부흥회를 끄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다 사라지더라. 근데 딱 한 가지 남더라. 그게 바로 전도한 영혼은 남더라. 그 이 땅에 다른 거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 전도자로 쓰임 받으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보고 이 땅에 대한 자기의 모든 고정한 생각들이 싹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여정은요 하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뭐 돈 벌었고 뭐 내가 없었고 무시당했고 안 당했고 그거 싹 다 지나갑니다. 딱 한 가지. 네 순례자의 여정의 끝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자의 여정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문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지나갑니다. 남는 것 딱 하나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그게 맞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상황, 갈등 그렇잖아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지? 누리시게 되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보통은요 해석이 달라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응답의 길은 정복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자의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모든 문제에 응답하던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욥바라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근데 마침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달리아는 뭡니까?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파견한 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대장인 거예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좀 백부장의 이 사람의 위치가 좀 특수한 어떤 군대의 목적을 가진 중요한 임무를 맡고 파견된 인물이 아니겠냐.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이 이방인이라. 그렇죠.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 막 하고 하나님 정시기도 시간인데 하나님이 3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을 담아가 탁 내리는 거예요. 보자기 좋겠죠. 음식이니까. 근데 이 보자기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라면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싹 다 담아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양심상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또 올라가는 거라 보자기가. 또 똑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베드로 보고 이야기가 먹으라 이라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먹으라는.
이게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속된 건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요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에게 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 베드로가요. 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 이방인이라. 이방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 음식을 차려 놓았으면 그걸 같이 먹으면 불법이라. 여러분 지금도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에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식당에 맛있는 집 식당에는 줄을 서잖아요. 줄을 쭉 서잖아요. 근데 요거 빵모자 딱 둘러선 이거는 유대인들 표시거든요. 그 유대인들 딱 빵모자 쓴 사람들은요 줄을 같이 안 서요. 아니 줄을 같이 안 쓰면 어떻게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일자로 줄을 쭉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그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딱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 안 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안 서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 옆에 따로 서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강해요. 그러면 그 선민 사상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베드로의 배경 속에는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시간표가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 다 했으니까 이 복음의 시간표가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은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일에 네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라. 이거는 누구를 위한 환상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스토리지만 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들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와 똑같은 선입관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정관념 속에 맞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가하는데 방해되는 내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복음으로 넘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라.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은 뭐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라?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어떤 민족이든 복음 들으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넘어야 될 나의 한계는 뭡니까? 이걸 여러분 응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전도하는 이 중요한 일에 내 스스로 막아놓은 걸림돌이 뭡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고 쭉 하면요, 이 전도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면요, 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노방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원에 여러분 전도하라고 풀어놨어.
그럼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전도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풀어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로 어디 가겠어요? 그죠? 첫 번째, 혼자 있는 사람. 맞죠? 확률이 높으니까. 두 번째, 좀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인상이 착해 보이는 사람. 뭔가 왜 이게 우리 길 가다가 그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또 왜 그냥 안 달려들잖아요. 뭔가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가잖아요. 뭔가 인상이 괜찮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퇴짜 안 맞을 것 같아. 이제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그렇죠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캠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캠프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늘은 내가 지정해 줄게. 요 사람에게만 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상이 가장 더러운 사람한테 가. 인상이 가장 더러운 사람한테.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그러고 뭐하냐? 왜 자꾸 인상이 더러운 사람한테 가라 그러지?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상이 더러운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누가 자기를 찾아온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인상이 하도 더러우니까 사람들 다 피해가. 근데 대부분은요,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순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반전이에요, 반전. 인상이 굉장히 막 우락부락한데 성격이 굉장히 유들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개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많다? 선입관이 많아요. 선입관. 요거는 일례입니다. 일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나의 한계를 탁 지어놓고 그 한계 안에서만 복음을 적용해요. 자, 요걸 조금 더 넓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게 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이건 내 한계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계를 딱 만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내가 막았을까요? 근데 대부분요, 한계는요, 스스로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내 경험이, 내 조건이, 내 생각이 한계를 탁 마련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요 이상은 안 돼.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 우리 노예 캠프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캠프를 인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캠프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근데 요청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라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목사님이라. 너무 어려운 시간표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캠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될 낀데? 왜? 이 목사님 상황이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너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번 노예 캠프를 지금 하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캠프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차 안 될 걸 알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의외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너무 지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무너진 상황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왔대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그래. 자기가 자기 수준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 수준 이상 되는 거 다 잘랐대요. 목회를 하면서도 요거는 안 돼. 자르고. 요거는 내가 못해. 자르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 팔을 다 잘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완전 낙심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건 걸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 부르고 내게 물어하면 내가 아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한 시간표에 전화가 왔는 거라. 캠프 인도하려고 전화가 왔는 거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는 근데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내가 아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목사님을 쓰시겠구나. 아멘. 사실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말을 잘하고 뭐 설득을 잘하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데, 근데 내 수준으로 막았다. 그거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쓰시겠구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막아놓은 게 너무 많아. 복음보다 앞선 생각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입관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걸 내가 속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계를 넘어섭시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맛보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깊이 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있지만은 저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예비해 놨어요. 지금 로마 복음화를 하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탁 예비해 놨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작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아멘. 요 욥바하고 가이사라고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비된 자가 있는데 요 예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뭐 시키냐?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시키고 난 다음에 뭘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만듭니다. 야, 욥바의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 네가 그 제자에게 복음 전할 유일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이제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기도의 특징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과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응답이 뭡니까?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은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깁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꾸게 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환상이죠.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요, 신앙생활을 쭉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실력 가지고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뭐 하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믿어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시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뭐냐? 요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뭐를 응답 주셨느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라. 절대 응답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세우면 됩니까?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망대. 자,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구나 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또 이 시간표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죠, 우리 가비도 좀 지금 군에 가야 되는데, 자, 군에 갔다. 맞죠? 이제 언젠간 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군에 보내셨다. 이러면 보통 어떤 생각으로 군에 가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군에 가야 되는구나.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 보니까요, 논산훈련소에 이제 이렇게 모인 제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갔는데 훈련소에 모인 첫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과거의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러다가 막 얘기해 보면요, 거의 진짜 한 99%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어차피 들어오는 거 국방부 시기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국방부 시기에는 어차피 2년, 2년 6개월, 8개월 어차피 시간 지나가는 거다.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냥 개기면 된다. 표현이 그래요. 개기면 된다. 그럼 보통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주어지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군대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몇 가지 이야기한 게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다 만나요. 맞잖아요. 8대 요소 온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나하고 만나는 이 사람은 내 과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첫인상이 전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인생을 한번 내 성격하고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가 다가설 수 없고, 일하면 맨날 꽁무니에 빠져 있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내가 결단한 거야. 내가 군에서 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선다. 그리고 이끌어간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성격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가 그렇게 결단한 거야. 근데 희한하죠. 군에서 처음에 그렇게 각인되니까요, 제 군대 동기들은 내 성격이 다 그런 줄 알아. 원래 야, 네 성격 좋다. 일하고 이러면 야, 네 그래.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표만큼의 내 응답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야, 그래. 어차피 2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군대 복음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군대 복음만을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해야 된다. 내게 맡겨준 거는 내가 무조건 최고로 잘한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은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늘 익숙한 현장이죠. 그냥 늘 그렇잖아요. 시간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야, 너에게 있는 가장 익숙한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너를 통한 절대 계획이 있어. 이 현장은 너에게 맡긴 절대 응답의 현장이야. 그러면요, 내 현장 보는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내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장은 그냥 먹고 사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전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이 237 살리 현장입니다. 그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237 살리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이 내 응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찾으시면요, 여러분 현장 안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할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회를 주고 계신다. 문제 아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위기 아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 그럼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내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의 절대 계획,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망대, 내가 그 응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그 대구노에 이제 전도 캠프를 쭉 인도를 합니다. 제가 캠프를 인도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뭐 우리 남시찰이 이번에 캠프인데 목사님들 모셔놓고 캠프 준비하고 막 하는데 캠프 하자 하니까 캠프 안 한대. 한 20개, 19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캠프 이야기하니까 3분의 1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은 게 이게 지금 우리의 한계구나. 첫 번째 시간표를 봐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목사님들이 시간표에 대한 한계, 교회의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가 캠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표구나.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랬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를 주셨는데 이 캠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이 뭡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조금 다 어려워요. 성도들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황금어장에 대한 눈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이 어려우면 어려운 안을 살려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안을 살리려면 더 큰 황금어장을 봐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를 잡은 거예요. 황금어장 살리는 캠프다. 교회가 어렵다. 어려운 그것을 보면 안 된다. 어디를 봐야 되냐? 황금어장을 봐야 된다. 지금 학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주민인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금어장, 치유된 현장, 다민족의 현장, 연합해서 갈 수 있는 현장들 새롭게 세팅한 거예요. 그럼 뭘 찾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다 어렵다라고 한계에 딱 묶여 있으면 답이 없어요. 요거는 복음으로 넘어서면 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 나가는 게 기도의 여정이더라. 그거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절대 응답 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계 짓지 마라.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 안 지으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절대 망대. 하나님 내가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망대를 세워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좀 응답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조건적으로도 그렇고.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 시간표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대부분 여전도회들. 여러분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가장 영육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냐라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의 역군들이 다 누구냐? 어머니들이었어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요, 낮에 일하고 생을 걸고 하고 아침에 뭐요?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 시간표에는 반드시 그 뒤에 배경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들의 기도가 배경이 쌓였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지금 또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표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새벽에 나오라 하면 힘들겠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나오면 응답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라면 우리 여전대회가 요거 하나는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우리 여전대회 기도회 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몰라도 저녁에 일 다 하시고 저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 오셔가지고 그걸 뭐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응답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기도회 인도하면 맨날 금요일 날 몇 명 나오는지 압니까? 3명, 4명. 요 다 알아. 요 앞에 있는 애들 다 알아.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 몇 명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달라요.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몇 사람 나왔어요? 3사람 나왔나? 4사람 나왔나? 몇 명도 안 돼. 몇 명도 안 되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 우리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상황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걸 뭐로? 기도 응답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여전도의 첫 번째 사명, 금요 기도회를 응답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 누리세요. 그건 여러분 하라는 응답의 장입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를 반드시입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나가는 토요스쿨 또 금토일 훈련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발판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우리의 후대는 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는 함께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하나님이 다민족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다민족 제자 한 사람을 세울 만큼 응답받으세요. 하나님 내 산업이 다민족 제자 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여전도에 주시는 기회다. 첫 번째는 기도 기회다. 두 번째는 후대를 세우는 발판의 기회다. 세 번째는 다민족 제자 요거 세우는 산업의 기회다. 이 언약 가지고 올 한 해 새 뜰의 응답 우리 여전대가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관 속에 묶였던 한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현장이 되고 절대 망대 세우는 현장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대회가 3가지의 기회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오래된 하나님 아버지 그 체질 속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을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잡아먹으라. 하나님 아버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첫 순교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은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오래된 상처가 스스로 묻고 있던 그 모든 한계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고집들과 아집들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절대응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절대응답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현장이 절대 망대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가이사이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을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된 고넬료로 가는 절대응답의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곳에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절대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쓰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기회에 이 세 가지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기도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